우리 성경 말씀 누가복음 3장 21절 말씀 찾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수리아 사람 누가가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이방인으로서 의사였고 또 사도 바울을 2차 전도여행 때부터 끝까지 함께 했던 이 사람이 누가입니다. 누가는 사람으로 오신 참 사람으로 사신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세례 받으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 스카이 대학교 입학하고 싶지요? 예. 입학하는 거, 소속되는 거, 이것이 이 세례입니다. 세례. 어디에 속하게 된다는 것이 세례라는 것이지요. 스카이 대학에는 입학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거기에서 요구하는 과목들을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하면 소속이 되는데, 이 세례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다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한 나라에 속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구약에는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다는 것이 할례였습니다. 할례.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16장에서 아브라함이 하가를 취했지요. 하나님 약속을 믿지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세상의 것을, 인간의 생각들을, 자기 가치관을 완전히 끊어버려라 하는 것이 할례라는 것이지요.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 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유대인들은 이 할례가 아주 중요했습니다. 또 이 구약 시대에 중요한 한 가지 한 것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유월절은 이 출애굽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신약에서는 이 유월절이 무엇으로 바뀌었을까요?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세운 언약, 새 언약인데 예수님께서 피로 세운 새 언약을 통해 가지고 이 유월절이 바뀌어졌습니다. 애굽은 제약의 세상을 상징하거든요. 죄의 노예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 그죠? 새롭게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성만찬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구약에서 폐해진 것, 예수님이 새로 세우신 제도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할례 대신에 세례고, 유월절 대신에 성만찬이고, 요즘에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서는 이런 유월절을 아직까지 행하는 어떤 공동체, 집단이 있습니다. 그죠? 아직까지 구약에 얽매였다는 것이죠. 새 언약, 새롭게 세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공동체 안에 온전히 들어오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이지요.
이 세례는 3장 누가복음 3장 3절 말씀 보면요. 누가복음 3장 3절에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를 전파하니, 제사함을 받게 한다는 것은 세례요한은 물세례잖아요.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물세례는 제사함을 하지를 못하거든요. 제사함은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이지요. 3장 16절에, 누가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내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서 우리를 죄를 태워버립니다. 죄를 제거해버린다는 것이죠. 성령 세례. 죄를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도덕적인 죄를 씻어서 예수께로 제사함 받는 세례로 인도해 준 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세례는 죄를 씻는다는 그 의미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죄가 없는데 어떻게 이 세례를 받으셨는가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사람이 받아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왜 받으셨느냐? 예수님도 사람으로서 인간이 행해야 할 것을 그대로 다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은 이유가 첫 번째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드러내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내가 구원의 주님이시다, 그러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물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보면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새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세례 받는 것을 짧게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또 요한복음에서는 길게 이렇게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오시는 걸 보고 그걸 말렸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예수님께 세례를 주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내게 세례를 베풀어라, 허락을 해라. 그래서 예수님은 강건적으로 요구를 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에는요, 이 세례 요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곧 이스라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지요. 세례 요한은 도덕적인 죄를 씻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결케 되어가지고 인간의 본성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세례 요한이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의 복음을 전하면서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죄인들을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 앞에 드러내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이 심판주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올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넷째 누나가 아들 놓고, 전에 저 얘기 다 했는데 벌써 다 잊어버렸으니까 다시 제가 또 말씀드리면은, 애가 이제 잘생겼어요. 근데 4살 때까지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두꺼비 같은 아들 낳았다고 좋아하고 막 다 좋아했는데 말을 못 하니까 시어머니가 이제 그 절에 열심히 다녔습니다. 아주 충실히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가 말하도록 하기 위해서 절에 가서
시험에 따라가지고 저를 500배, 1000배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누나가 또 이제 구슬을 했습니다. 구슬을 한 번 하면 뭐 200만 원, 뭐 300만 원, 어떤 데는 뭐 500만 원 그렇게 하다고 합니다. 그 무당의 자질에 따라서 돈이 다른가 봐요. 그 아무리 몇 년 동안 해도 애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누나가 이제 교를 바꿨습니다. 어느 날 제가 한번 종성에 이제 고향에 들렀더니만은 집에 마리아상이 있고 거기다가 이제 물을 이렇게 붓는 뭐라 하노 그걸 마리아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물을 또 붓더라고요. 절에 그 부처상 해놓고 아기 부처상 만들어 놓고 거기다 물 떠내는 거. 아기 부처를 목욕시키나나 목욕하려면 지가 해 사람이 해야 되는데 왜 그 상을 만들어 놓고 목욕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제가 누나 왜 이게 마리아 상이 웬일이고 할게니까 내가 성당 다니면 아가 말을 안 하니까 성당 가서 열심히 기도해도 아직까지도 말 안 해요. 지금 조카가 지금 32인데 말을 안 해요. 그 제가 이제 항마리아님 그 제가 놀립니다. 그 이제 세례명이 그 전주교에서는 세례명 주잖아요. 항마리아님 그랬더니 항마리아님 아니고 마리아가 아니고 항안젤라라고 그랬더라고요. 항안젤라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성당에서 그 주장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하고 있거든요. 기독교를 할 때에 우리 개신교, 천주교, 그리스도교 세 가지 기독교인데 그 자기 목적에 의해서 그 성당에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깨달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오직 자기 목적. 그래가지고 우리 누나 같은 한 10년 전부터인가 그 성당에 1년에 돼지 한 마리 또 쌀을 한 가마 그걸 드리고 헌금도 많이 해요. 돈을 많이 버니까 일단은. 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그걸 알아야 된다. 본질을 알아야 된다. 애가 말 안 한다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그러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구원의 주님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과한 사람만이 그죠?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되는가? 왜 또 부활하셔야 되는가? 그것을 진정 깨달은 사람만이 예수님에 속한 이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요,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것을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거든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브라함을 믿는 하나님을 믿으면 그대로 지금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니까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지요. 유일하신 하나님, 천국 가는 길은 아브라함 하는 믿음만 되는데 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느냐?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비난하고 또 예수님이 또 사역하실 때 꼬치꼬치 따지고 묻고 방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 자신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드러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무언가 부족하다. 나는 죄인이다. 이런 사람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시느냐? 서양 사람들에게
내가 구원의 주님이시다, 구세주다, 이것을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느냐? 하늘 문을 열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21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렸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약 400년간 하늘문이 닫혀져 있었습니다.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를 못했습니다. 선지자가 없어졌거든요. 400년 동안 하늘문이 닫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늘이 열려서 이제 22절 하반절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음성이 들려주셨습니다. 이제는 과거를 청산하고 새롭게 하나님께 새 시대를 열어가 주겠다,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새롭게 말씀해 주신다,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엘리야 선지자 시대 때에 하늘이 몇 년 동안 닫혔다고 그랬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막혀 있습니다. 3년 6개월이니까 비가 한 6개월만 안 와도 엄청난 땅에는 기근이 일어나게 됩니다. 3년 6개월 동안 안 왔으니까 얼마나 피폐해졌습니까, 땅들이. 그러게 이제 소산을 문을 내지를 못합니다. 먹을 것이 없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하늘문을 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하늘문이 열려야 땅에 기름진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늘문이 열려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계시를 받고 신령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늘문이 열린다는 자체가 엄청난 우리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시대라는 것이지요. 구약 시대 말라기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시대까지 한 400년 동안 이 시대를 침묵시대, 암묵시대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이 400년 동안에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성경적으로는요, 이 에스라 해당을 창립한 이 에스라, 또 스룹바벨, 바벨 보러 갔다 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구약 중간 시대에 400년 동안에 철학이 발달되었다고 합니다. 4대 성이라고 불리는 소크라테스, 이분도 이때에 태어났다고 그럽니다. 나는 아테네의 양심이다. 그 양심적으로 살았다. 너 자신을 알라. 원래는 다른 사람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소크라테스 말을 했다고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써먹잖아요. 네 꼬라지를 알아라, 뭐 이렇게 하듯이. 그리고 이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말, 악법도 법이다. 이 당시에 법이 아주 혼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악법도 법이다.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가 4대 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자기 아내라 그러잖아요. 그 산 뒤패. 그 산 뒤패가 이 악체로 갑니다. 그래서 이 4대 성으로 되게 됐는데, 이 400년 동안에 이러한 유명한 사람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사상이 또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철학이 나오거든요. 스콜라, 뭐 또 있잖아요, 그죠? 예. 이런 유명한 사상들이 지금까지 우리 인류에게 이 사고가 미친다는 것이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암흑시대로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늘 문과 땅의 문이 닫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늘 문이 닫혀진 상태에서는
사람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심으로 하늘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새로운 시대로 새로운 세상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그 의미로 하늘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6절 말씀 보면요, 이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는 것은 우리들이 죄를 하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들이 어떤 죄라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계시를 받고 신령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참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옛날에는 기계가 나오기 전에 일할 때는 참 어려웠어요. 저희 학교 다닐 때에 공부할 때 연필만 해도 연필 깎는 칼이 있었어요. 칼이 있었는데 한 학년, 두 학년 올라가니까 어떤 부잣집 아이들이 연필 깎기 그걸 갖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열심히 칼로 하다가 어떤 손도 배우고 하는데 그 친구는 기계에 넣어가 막 돌리니까 연필 잘 깎이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일도 맨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성령으로 일하게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하나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성적으로 똑똑하고 지혜롭다 할지라도 하나님 일을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감당할 때는 하나님 일이 쉽다는 것이죠. 하나님 일은 요한복음 26장 29절 보면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래요. 또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참 부담되는 말, 전도 안 하고 못하고 그렇잖아요. 이 일을 누가 하느냐? 성령님이 하신다는, 성령님이. 22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예수님께서도 물세를 받으실 때에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도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시니라. 예수님께서 비로소 하나님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리고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교회에 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집에는 유교적인 집안이고, 우리 아버지는 일간이라 그러는데, 전도 봐주고, 또 결혼 날짜도 봐주고, 그런 사람이에요. 묘토도 봐주고, 그런 사람이에요. 교회라 그러면 난리 나는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 초기 때 교회 다니면서 교회 교차 꺼내면 저희 아버지는 난리 나요. 근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천국이 있다는 것을 제가 확신하니까 전도를 해야 돼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전도를 해야 돼요. 아버지한테는 교회 가자 그러면 맞아 죽을 것 같고, 그래도 순교 금이 나오고, 우리 어머니는 그래도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어머니를 제가 전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엄마 보고 교회 가자 그러니까 너가 아버지가 알면 큰일 난다. 다리 몽둥이 부러진다. 말도 하지 말고. 제가 하여튼 기도하고 매일 졸랐습니다. 엄마 교회 가자. 엄마 교회 가자. 한마 교회 가자. 한마 교회. 고등학교 3학년 때, 2학년 때, 겨울 때에
우리 부흥회를 했었습니다. 부흥회. 마침 잘 때다 싶어서 엄마 부흥회 한다고 엄마가 잡은 것 같아요. 새벽 기도 새벽에 갔습니다. 새벽에. 새벽에 이제 아버지 몰래 이제 가고 그 다음날 됐는데 엄마가 야야 내 신발이 아니다. 속으로 잘 됐다 싶어가지고 엄마 내일 새벽에 한 번 더 가자. 신발 밖으로 갔습니다. 근사린 신발하고 바깥 신어가는 거예요. 그 털신 그 있잖아요. 털신 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날 새벽기도 가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이제 부흥 강사한테 이제 안수기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방언받고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 어머니가 야야 네가 봐야 뭐 때려 죽이든 말든 나는 교회 간다 이랬어요. 참 희한하죠. 성령님이 들어오시니까 몰라도 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렇게 해도 그냥 교회 나가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나가고. 나중에 이제 찬송을 하나 사드렸더니만은 그걸 열심히 들고 다니는 거예요. 성령처럼 눈 두껍고 비싸고. 제가 그때 찬송 하나 사드렸는데. 이제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외워야 되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깜놀이 나서 모르고. 아버지한테 배워가지고 왔어요. 아버지가 교회를 안 가지면은 다리 몽다리 뿌시다가 다리 몽다리를 안 뿌려뜨리고 사도신경 주기도문 아버지가 우리 엄마한테 가르쳐줬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 아버지도 좀 열심히 아버지도 했으면은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 못 가시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때부터 열심히 교회 다니고 하여튼 또 1년쯤 다니다가 우리 작은 엄마도 전도회가 같이 교회 다니고 주일 낮에 또 수요일 밤에 하여튼 매일 교회 다니고 이처럼 인간적으로는 교회 못 다녀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는 다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거의 다 도망갔잖아요.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180살 달라졌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에 3,000명이 회개했어요. 요즘 시대하고 좀 다릅니다. 제가 설교도 못하지만 우리 초창기 같으면 영천제일교회가 제일 오래됐잖아요. 근데 처음이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설교를 하면 이제 회개하는 사람 많습니다. 요즘은 아무리 좀 설교해도 또 전도해도 안 와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 또 베드로는 남에서부터 된 안전병리를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을 행합니다. 바울은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4차 전도여행까지 하고 이 성경 13권을 남기게 됩니다. 그만큼 성령 받는 것,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960년대부터 70년, 80년대까지는 이 성의 뜨거운 역사로 교회가 급성장했다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좀 살만하니까 기도가 소홀해졌어요. 예배도 소홀해지고. 그러니까 성의 역사가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작가 프란시스 칼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대의 마음에 포만이라는 무서운 말이 새겨지지 않도록 신중하게 그대의 즐거움을 줄이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 무엇을 즐길까? 여기에 빠져 있으면 기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재미에 빠져 있잖아요. 거기에서 우리는 나와야 돼요. 다시금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인간적인 모든 것을 내려놔야 돼요. 죄인이 하나님께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주님을 고백할 때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것을 다 내려놓고 간절히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구할 때에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면서 우리 세례는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느냐? 그것이 곧 우리가 물세를 받는 거와 또 성령세를 받는 거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안에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가? 그러면 물세를 받았고 성령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나는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과의 교통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교제 생활을 하고 있는가? 세 번째는 나는 성령세를 받고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내 중심으로 내 가치관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 사람이면 예수님 받은 세례를 나도 받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신앙에 정립하고 하나 뵙게 하게 쓰임받는 저희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셨지만은 죄인인 사람들이 받아야 할 물세례를 친히 받으셨습니다.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드러내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늘 문을 열어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들이 있게 하시려고,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 주셔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물세를 받은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진정으로 물세를 받았는지 성령세를 받았는지 오늘 말씀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정립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82장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